되고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성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이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도 영원한 반석 대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 언약 위에 깊이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 되면 반드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죠. 각인을 넘어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 내린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이 돼야 돼요. 이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죠.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발판을 같이 나눌 텐데요. 근데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의 의미로 네모난 이 칸을 10개를 전사님 먼저 그려볼게요. 열 가지 발판이니까 10개를 그릴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리세요. 자, 우리가 영원히 세워야 할 믿음의 발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막 그 진화론 얘기하면서 진화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라는 것으로 시작한 게 진화론이지만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부요하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사람이 크고 강하게 되는 거, 그거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경우에 그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렘넌트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발판, 첫 번째가 뭐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반장선거 나가죠? 했죠. 근데 반장선거를 누가 나갔어? 근데 누가 반장이 됐어. 또는 누가 반장이 안 됐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나를 반장이 되게 하셨구나. 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반장을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또 내가 반장에 나갔는데 반장이 안 됐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반장이 되지 않게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뭘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냐? 지금이 몇 년도죠? 올해 몇 년도예요? 2025년. 2025년도라는 이 년도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기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기원전, BC라는 단어 뜻이 뭐의 약자냐? Before Christ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기원전, AD.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기준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 선지자로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참 제사장으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참 왕으로 멸하셨죠.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선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받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으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심지어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 또 그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결국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린 뭐를 믿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라고 이 성경으로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을 때 이거를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로 들으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반드시 응답이 되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항상 뭐를 근거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라는 걸 찾아야 돼요. 노아야 뭐를 찾아야 된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뭘 두 가지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내가 반드시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미션을 찾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언약의 책.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가 할 것은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랩런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딱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초신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세요. 만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중요한 장소로도 이끌어 주시고 전부 다 언약을 따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랩런트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야. 말씀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은 결국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복음. 두 번째, 성경은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시느냐?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를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 가지, 복음, 기도, 전도. 결국 이걸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누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냐? 우리 모두, 맞아.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혹시 성경을 통해 확인했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혹시 확인해 봤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봤나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전사님이 성경 구절 여기서 지금도 뭐 다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네 구절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기록해 놓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대요. 내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태경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써 있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써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야.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혹시 여러분 필기도구가 없는데 갑자기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야되고 여러분 우리도 손바닥에 적어본 적 있죠? 전사님도 중요한 전화번호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 기록해 본 적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고 늘 확인하시려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이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바로 나의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예요. 가치.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 오늘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돼요. 성경의 139편이면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저기 바다 끝에 가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닥 밑에 끝까지 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가치예요. 지금 이 가치를 모르고 막 연필을 연구하고 다른 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발판이죠. 그 발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요 뭘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찾아가는 언약의 백성이죠. 렘넌트들 항상 질문해야 돼요. 뭐를 질문해야 될까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혹시 질문해 본 적 있는 렘넌트 손 들어볼까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만 하면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교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현장은 선교지. 자,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등학교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하는 모든 공부는요. 렘넌트의 모든 공부와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특기나 그런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요리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그 모든 건 다 선교의 도구예요. 선교를 위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1등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두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헌금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선교지 15나라 망대 세우는 모든 기도도 그것도 선교예요.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와 헌금도 모든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어느 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아굴라가 유대인, 미안해요.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가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앞으로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이 내려져서 그 부부가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오게 됐으면 슬픈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로 왔을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고린도로 누구를 보냈냐?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둘이 그 부부와 바울이 딱 만나서 함께 살면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은 전부 다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어. 내가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곳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예요. 이걸 믿는 거고요. 마지막이 아니 7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생, 사, 화, 복을 다스리시고, 사자성어잖아요. 생사화복 무슨 뜻이죠? 생, 태어나고, 사, 죽는 거, 그리고 화, 재앙이 오는 거,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 축복이 오는 거.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오고 축복이 오는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렘넌트가 그거를 믿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요거를 잘못 설명했네요. 요게 미안해요. 이 성도의 가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고요. 여기에서가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의 스토리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렘넌트가 태어난 거, 죽는 거, 문제 만나고 응답 만나고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통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확인해야 돼요. 아,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과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지? 어떤 응답을 주셨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셨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문제가 왔지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구나. 지금 힘든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도 어려움 속에 응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하시겠구나. 그거를 믿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모든 염려 버리세요. 염려 안 해요. 렘넌트는 그냥 언약만 잡으면 돼요. 언약만 믿고 기다리면 돼요. 자, 8번째죠. 8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죽음 이후에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게 반드시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은 죽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시한부 인생.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성경의 답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앙 발판 10가지 속에 답으로 우리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건 정해져 있죠. 시한부 인생.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9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죠. 기준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죠. 이유는 3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상급을 주시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온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자에게 준비된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차가운 물 한 잔을 갖다 드린 거, 그것도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물 한 잔 갖다 드린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걸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라는 걸 믿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요. 확인하다 보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획 있는 곳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도 믿고요. 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린 영원한 천국 간다는 걸 믿죠. 그리고 천국에서 전도자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하나님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거죠. 전부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각인하는 시간에 할 건데요. 우리 여기서 성경 찾아서 읽어본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모든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중요한 말씀, 마음에 담긴 말씀은 기록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모두 믿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이 우리의 발판이 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난주에 반 친구들 이름 적은 사람 적어보세요. 내 반 친구들 이름 다 적었어요? 자, 잘했어요. 여러분 반 아이들 이름 적었죠? 그 이름 놓고 요번 주도 계속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렘넌트 선교사니까요. 그리고 우리 캠프가 있다고 했어요. 캠프.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청주복음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10가지 믿음의 발판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견고히 믿음으로 세워 이 위에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든든히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발판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